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돈 많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가고, 그러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가,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어제 말씀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많습니까? 자기 선한 행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부자입니다.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서 영생을 얻어내려고 달려드는 자들, 다시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서 영생을 얻어보려고 달려드는 자들, 이게 부자예요. 많은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은요, 한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의지가 전적으로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유대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부자예요. 지금 그들을 의식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대 관리들은 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 게 많아요. 이 사람들 부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리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게 없어요. 면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은혜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나오는 본문 20장에 들어가면,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본문을 바르게 보려면 앞뒤 문맥의 지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부르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3시부터 11시까지, 3시는 9시죠. 그리고 11시는 5시죠. 그런데 아침에 온 자나 저녁에 온 자나 5시에 오면 여러분 일 다 파장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일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받아요. 이게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일찍 온 사람들은 따지고 들죠. 마치 탕자의 큰아들이 탕자를 아버지가 더 환대하자 따지고 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게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 곁을 지켰죠. 집에 있었죠. 가산 탕진 안 했죠. 그런데 왜 탕자를 더 환대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한 게 있는 거예요. 한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 내가 이렇게 더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두가 다 같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아. 다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가 한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게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30년 교회 섬겼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신 거예요. 네? 가난한 자는요,
한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26절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베풀어지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뿐이에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뭔가 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배도 버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는 금을 버리고 이들은 또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뭔가 한계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한계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따라서 이들이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찍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른 거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어제 저하고 1대1 하신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본문을 왜 같이 다 큐티하잖아요.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을 이거 얘기해도 돼. 뭐 괜찮겠죠? 이 본문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 설교도 듣고 저분 설교도 듣고 그래도 이게 참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언뜻 보면 이 행위 구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너도 가서 지키라 막 이러잖아요. 어제 오늘 설교 말씀 제가 드리죠.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와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2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정말 작은 자들인 이 제자들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맨 마지막 절에 읽었죠.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나중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이 높여진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상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주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고 또 영생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맞습니다.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무엇에 대한 반응입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일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게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알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위입니다. 여기요,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버린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지만은 자녀들이 반응합니다. 뱃속에서도 반응해요. 그리고 커서도 보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아이들이 넘치는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입도 쉬지를 않아요, 보면은. 제천에서 서울 가면 뒤에서 계속 떠들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어릴 때. 저는 말도 엄마 이것도 못했어요. 어릴 때 참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7살이 돼도 엄마 하는데 한 10초가 걸리는, 엄마 하는데 얘는 누굴 닮았는지 계속 떠들고, 저희 지낸 사택이 2층이지만 아래층에 아무도 안 살아서 감사한 거예요.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이 방방 있죠? 그거 뛰는 거 갖다 놓고 뛰고. 근데 여러분, 그거 보고 정말 우라질 이런 부모 있습니까? 예? 그냥 그거 보면은 얘가 참 건강하구나. 그리고 감격하는 거, 아이 보고 참 이렇게 건강하게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는요, 반응에 달려 있는 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더 크게 시작. 입술 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한나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막았다 주시잖아요. 그냥 반응하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잖아요.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그냥 어릴 때 엘리 제사장 앞에 그냥 바치잖아요. 이 반응이에요. 은혜에 대한 반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아주 크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에 하나님이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한나가 사무엘 바쳤는데 아들 셋, 딸 둘, 하나님이 5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큰 반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가짜예요, 가짜. 사드락, 다시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그 땅을 바친 사람들 나오죠. 2부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갑자기 가짜예요. 은혜에 대해 반응이 아니라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 하니까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죠. 조금 하잖아요. 감추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요. 근데 은혜에 반응한 건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통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목숨까지 바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기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발걸음 동행하셔서 은혜의 발걸음을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랑은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주를 위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도 또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